저희 교회는 9월 한 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라는 주제로 여기 마지막 주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목적을 하나 두셨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뭔고 하니 성경은 분명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총 결론의 말씀을 맺어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영광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을 비춰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설교문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원본 그대로 설교를 하면서 오늘 현실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거기에 있는 청중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분명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지난 주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명확하게 규명하셨죠. 오늘은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빛이 되어라. 빛이 되면 좋겠다.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너희는 빛이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누가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빛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빛은 비춰야 합니다. 비출 때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빛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등불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는 이와 같이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등불 시대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등불을 밝혀야 밤에는 생활이 가능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기가 있기 전에는 그러했지요. 호롱불 우리가 그거 밝혀놓고 살았잖아요. 한번 등불의 추억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세대가 조금 나이 연세가 드신 세대죠. 저거 기억하시겠어요? 저렇게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다시 말합니다, 대 안에 한 대, 두 대 곡식을 달 때 그걸 대는 대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말 아래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다가, 대 속에다가 등불을 켜놓고 덮어두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덮어놓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효험이 없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등경 위에다가 놓고 밝혀서 집안을 환하게 비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등불을 밝혀서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요때 등불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어두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후나 예수님 사시던 그 시절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어두움은 매 한 가지입니다. 다만 주님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불러내어서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라고, 그게 바로 등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등불을 가장 먼저 밝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족들과의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들고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의 어두움의 문화, 샤머니즘, 모든 미신 우상 단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같은 예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예수 믿은 이가 없어요. 제가 중3 때 예수 믿고 빛을 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갔어요. 혼났지요. 이런 명절 때 곤욕을 치루었지요. 그러나 저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밝혔습니다. 집안에서, 삶을 통해서 성실하게 효자 노릇하면서 순종 잘하면서. 그래서 믿지 않던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 집안은 그저 집안에 어떤 우한 질고가 닥치면은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새 우리 가정에는 빛으로 환하게 되고, 우리 어머니 먼저 예수 믿고 집사님 되고, 아버지 예수 믿고 천당 가시고, 온 집안이 온통 빛으로 가득하여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와 계신 분들 가운데 다수가 그럴 겁니다. 이번에 이 명절은 여러분 가정에 빛을 비추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덮어놓지 마십시오. 대박으로 그 빛을 가려나 봤댔자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빛이라도 그걸 들고 가정으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시아버지를 감화시켜야 됩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돌려놔야 됩니다. 누가? 등불된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이 등불을 들고 우리는 다음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게 삶의 터전입니다. 아파트, 주민이면 아파트 단지로, 회사면 회사로. 그래서 그 빛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여자는 참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6이나 됐으니까 참 문란한 여성이었지요. 삶의 희망도 내일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 한낮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틈을 타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물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갔었는데, 그 일이 웬일입니까? 우연히 필연이 된 겁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극적으로 거기에서 만난 후에 이 여자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마음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이고 갔던 물동이 집어 던져버립니다. 다시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삶의 자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뭐라고 외쳤느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와보라. 아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와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와서 보실래요? 그랬더니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한 여성, 변화된 빛을 소유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실 전체가, 동네가, 주민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빛으로 가득한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십니까? 아니면 빛을 가리우는 어둠입니까? 이번 한 주간, 명절 낀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빛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영광 드높이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빛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빛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임무라고 하는 말은 빛의 사명을 말합니다. 빛이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빛은 비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빛이야말로 등대와 같이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등대지기로, 등대로 우리를 쓰시려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등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등대는 이 방파제 옆에 혹은 저렇게 해변가에 높이 솟아 건물을 지어서 저기서 빛을 발산하는 겁니다. 저 등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등대의 역할은 저 망망대해의 수많은 배들이 캄캄한 밤중에 방향을 잃었을 때 그 방향을 찾게 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배들이 무사히 항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전 항구로 기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 어두운 세상, 방황하는 세상, 이 세상에 나가보면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어요. 저도 중3 되기까지, 예수님 만나기까지 그 어린 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힘겨웠으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으셨겠지만은 5명의 한 가족, 일가족이 집단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돈보다가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오히려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한 단계 더 점프할 기회로 삼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을 미리 볼 수만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등대가 돼야 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길잡이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나도 이 세상, 캄캄한 어두운 세상, 방황하는 이 세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저 길 따라가면 되겠구나. 우리 학교 선생님을 보니까 저분같이 살면 되겠네. 어느 특정 교회의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을 보니 저 사람같이 살면 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며 방황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 188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저 낯선 미국인 하나가 저 인천 제물포 항해 무태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같이 온 선교사가 아펜젤러인데 장로교 선교사가 언더우드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아펜셀러는 결혼을 했고 언더우드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펜셀러는 부인의 출산 관계로 일본으로 잠시
건너가 있었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장로교 교단의 첫 일대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이분이 그 제물포 항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138년 전 우리 조선 땅의 현실입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 대목을 유념하십시오. 머지않아 이곳이 머지않아서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여,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138년 전에 이 기도를 할 때에 오늘날 138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선교 대복음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언더우드라고 하는 한 선교사를 통하여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언더우드라고 하는 등대를 통하여 갈 길을 제시해 주었고 여기에까지 오게 했으니 오늘 이 나라가 이와 같은 커다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을 탓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타락했다고 불의하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등대 역할, 등대 사명 잘 감당해서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갈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길이라고, 주님이 진리라고, 주님이 생명이라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살림은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저를 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여기에 나오는 착한 행실이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고 없고는요, 과일도 달라요. 과일도 빛을 잔뜩 먹으면, 이걸 전문적으로 일조량을 많이 받은 과일은요, 첫째, 색깔이 달라요. 둘째, 맛이 달라. 셋째, 보기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와. 진짜 그래 하시지.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세요. 누가? 난 저 사진만 보고도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멋진 과일을 만들까? 누가 이런 빛깔을 낼 수 있게 할까? 여러분, 과일만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조상들은요, 참 지혜로우셨어요. 옛날에 주택들을 지을 때는요,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모든 집은요, 방향을 남향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남향으로 향하여 집을 지어놔야 해가 나서
질 때까지 계속 그 태양빛을 이 집이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사실 우리 어르신들 우울증이 어디 있었어요? 조울증이 어디 있었어요? 불면증이 어디 있어요? 누우면 자지.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도 자는데.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게 아파트 문화가 들어서면서 모든 빛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풍수지리는요, 그냥 우리가 미신단지로 그냥 취급하면 안 돼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요. 믿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 위치 정하는데 제가 형님하고 의논해서 정했어요. 간단해요. 첫째, 빛이 잘 들어오는 위치면 돼요. 그럼 우리 고향 선산에 그 자리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 땅을 팠을 때 거기에 물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사실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사니 도토리 키재기 시기예요.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어요. 빛 대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더러 하시는 말씀이 빛이 되어 주겠니?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빛이 되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빛인데 너희도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너희도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그냥 빛이라는 거예요. 명료하게. 그냥 우리는 빛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빛이 된 것 안 된 것 어떻게 알까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 보면 알아요. 내 삶에 빛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내가 정말 빛이냐 아니면 빛처럼 쇼하느냐. 빛인 것처럼 위선된 삶으로 포장해서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빛된 성도는 세 가지 분명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째, 착하게 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착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의롭게 산다. 진실되게 산다. 진실되게 이 세 가지예요. 산다. 세 가지.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하기 그지 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완전 180도 달라졌어요. 아유, 양보도 잘하고 손해도 볼 줄 알고 남 욕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아니 원래 저 사람이 저 정도 아니었는데, 아니 덕천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싹 달라졌네. 저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던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다니더니 완전 바뀌었네. 완전 선한 사람이 돼버렸네.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는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 자리를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불쌍했어요. 피 흘려 죽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야 돼. 내가 저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면 저 사람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 밥 한 공기 사주면서 위로해 줘야지. 사마리아 사람은 피 흘리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모든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주고 지혈을 시킨 뒤에 자기의 나귀에다가 태워서 주막으로 갔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동네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내가 이 길을 가다 보니 강도를 만났는지 어찌 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피를 철철 흘리며 다 죽어가는 이 사람, 내가 지혈은 시켰습니다마는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나는 지금 갈 일이 바빠가지고 가서 볼 일 보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치료비가 모자라거든 내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이 집으로 들릴 테이니 그때 내가 추가 비용은 지불할게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지갑에 돈을 열어 그 주막 주인에게 지어주면서 이 사람 좀 잘 치료해 달라고, 이 사람 좀 잘 치료해 달라고. 악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하게 살아가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 이번 명절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잘하는 며느리 예수 믿으러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잘하세요. 착한 며느리 되고 착한 아들 되고.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필요 없어요. 직장에 가서도 저 사람은 참 착해,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뭔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롭게, 바르게, 정의롭게 처신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빛된 성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